자, 오늘 우리 지난달 그 잠언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신자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신자의 기술 2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신자의 기술 2 좋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다양한 음식 중에서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윤옥년 할매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윤옥년 할매 떡볶이 드셔보신 분들 있을까요? 아무도 없군요. 너무 안타깝지만 자, 이 떡볶이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후추로 매운맛을 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떡볶이를 먹으면은 너무 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떡볶이가 왜 이래? 맛이 왜 이래? 뭔가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후추 덩어리의 맛이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 떡볶이를 저에게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집에 가면 생각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제 마약 떡볶이. 마약이 요즘은 좀 이슈인데 중독적인 이제 맛이 돼가지고 이 떡볶이를 먹은 사람들은 이 떡볶이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볶이는요 세트 메뉴인데 당면만 들어있는 만두 그리고 오뎅을 튀겨가지고 그 당시 어떤 떡볶이 집에도 없는 소스에 찍어 먹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집에 가면은 이렇게 주문하면 돼요. 여기 천천천 주세요. 그러면은 떡볶이 1,000원치, 만두 1,000원치, 오뎅 1,000원치. 그래서 천천천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접시에 딱 오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떡볶이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윤옥년 할매 떡볶이 집이 대구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윤옥년 할매 떡볶이가 아니라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윤옥년 원조 할매 떡볶이. 앞에 원조가 붙는 곳에 저는 꼭 가서 먹었으면 원조는 달라요. 왜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맛의 비법을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원조를 찾습니까? 장충동 족발보다는 장충동 원조 족발을 먹어야 하고 필리 치즈도 고기 끄떡이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도 꼭 그 원조 집에 가서 맛을 봐야지 필라를 여행 온 거 같지 않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 개발서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또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소위 말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책으로까지 출판해서 가르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은 지혜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갖다 댈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니면 또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나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와 결혼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결혼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관과 결혼관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치관을 삼기도 하는데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다. 결혼하면 기선제압부터 해야 된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이런 말.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책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혼은 어떤 건지, 부부는 어떤 건지 성경에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기술을 익혀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계속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 이제 잠언 말씀에 이어서 오늘 2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똑같이 신자의 기술로 제가 정했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서 홍콩의 느와르 액션이나 헐리우드의 가장된 액션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 나온다고요? 실제로 싸움의 현장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기술이 나오는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 전수받아야 하는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싸움 지침서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지침서? 싸움 지침서.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잠언 말씀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어떻게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술 응용책이라는 것입니다. 기술을 계속 연습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잠언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신앙의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녹아내고 연습해서 지혜의 고수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지혜로운 자의 언어는 무엇이고 어리석은 자의 언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익히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는 뭐가 발견된다고요? 지혜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는 굳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참 너는 지혜롭게 말하네. 내 말에는 참 지혜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 없는 자의 언어 생활은 무엇입니까? 등에 뭐가 필요해요? 해초리, 등짝 스매싱 필요한 사람도 있죠. 말만 하면 등짝을 때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막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절대로 쳐다보지는 마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반대로 사람이 가져야 할 분별력이 결여된 자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 말 한마디에도 주변에서 지혜를 알아준다는 의미와 반대로 지혜 없는 자의 어리석음은 역시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로 어떻게 하고 싶다? 등짝을 때리고 싶다 정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등짝을 때린다는 게 결국에 뭔가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언어에 있어서 미련한 자는요.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말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미워함을 감춘다는 거는 이제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 있는데 외부로는 일절일을 드러내지 않고 상냥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만 이것은 상대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자신조차 파멸시키는 말입니다. 자, 앞에 것만 봐도 여러분들 삶의 기술이 익혀졌어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미움을 감추고 하지 말고 거짓된 입술을 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이 많으며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지금 이제 찔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말이 많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루 중에 가장 후회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말과 관련된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제 금요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와요. 그 시간이 이제 저는 저의 반성과 회개의 시간인데 제가 했던 말들 중에 후회되는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 금요일 밤에 사실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미련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악한 말들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특히 본문은 말이 많은 것의 해악을 되게 심각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물에 해당되는 파사의 원형 페사는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입술을 제어해라.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어하는 거는 자제하고 아끼고 억제하고 보류하다는 말인데요. 말에 대한 조절과 통제 능력을 의미해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제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아카데미 오피스에서 또 일을 하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과 세상에서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한 몸인 사람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줄 아세요? 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맞아, 잘 안 해요. 남편에게도 이제 말을 제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청소하고 이제 집을 또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래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잘 거냐, 언제까지 게으를 거냐, 이렇게 라는 말보다는 지혜롭게 한번 말해보세요. 철민이, 이렇게 누워있는 아내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집안일 해야 되는데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아내에게. 오, 지금 저랑 똑같이 여보 많이 피곤하지?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하는데 평소에는. 자, 이번 주에 제 아이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요. 점수가 이렇게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너무 충격의 리포트 카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해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성적표를 받고 제가 제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우리 열심히 또 노력하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면은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도사님 제발 참지 말고 다 말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렇게 놔두지 말고 전도사님도 할 말 있으면 좀 하세요, 이런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해도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사람들은 말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말하는 게 좋은 건 줄 아는데 말해도 안 되는데 자꾸 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말하고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잘난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던지는 그 말 한마디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의인의 말이 갖는 무한한 가치, 그리고 악인의 마음이 갖는 무가치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가 좀 특이해요? 혀면 혀로 비교해야 되는데 혀와 뭐를 비교하고 있죠? 마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혀와 마음이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은 혀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의인의 혀가 순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마음 또한 어떻다고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마음이 가치가 적다는 거는 뭐예요? 악인의 말에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뇌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 기억한대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느끼잖아. 우리 사람들 아무리 칭찬해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그거 이렇게 평생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에 얻는 부정적인 말 한 스푼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공동체를 해치는 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치가 있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말은 오히려 가식적이다, 내숭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여기 교회 와서 어린이 사역을 처음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여기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제일 난감했던 게 저는 아이들에게 쓰는 언어와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좋은 어린이 전도사님들 보면 친구들 막 이렇게 잘 하잖아요. 지금 어땠어요? 자연스럽고 괜찮았나요? 10년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친구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거를 못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전혀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앞에서 내가 써야 되는 말과 언어와 제스처가 훈련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도에서 막 자기들끼리 뭐 농담하고 막 얘기할 때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 애들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러면서 자기 이렇게 입을 제어하는 경우를 보는데 애들 앞에서 써야 되는 말, 안 써야 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의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언어를 그대로 집에 가서 부모에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말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입술에 제어를 하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말, 가치 있는 말을 하자.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모자라 죽게 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주는 유익과 미련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교육하다라고 번역된 이루의 원형 라는요, 먹이다, 방목하다, 돌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양육하다, 관계를 맺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고 인도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는 말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죽느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의인처럼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자기 자신조차 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채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지식이 없음으로 해당되는 바하셀 레브는요 13절에서 지혜 없는 자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요. 또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뭐런가 하면 레브, 따라해보세요. 레브, 지식이 레브인데 이 단어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지 마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의지, 행동적인 측면에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춰야 할 내면적 자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행동에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물들도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대요. 알고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는데 사투리라는 이렇게 언어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경상도에서 왔는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오셨으니까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인사만 해도. 근데 이제 서울 이런데 좀 그런데 사시는 분들이 부산이에요, 대구예요, 전라도이고 항상 헷갈려. 이 언어를 모르니까. 근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딱 구분하면서 전도사님 대구에서 왔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도에 왔으면 딱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던가요? 항상 말을 지혜롭게 하니까 쟤 교회 다니나? 쟤 하나님 믿나? 신앙이 좋나? 저기 저 교회 청년부 다니는 애들은 좀 다르더라. 이런 거 자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배운 말씀 중에 오늘 말씀 다 배웠어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쉽고 잘 이해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갈고 닦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제 남편에게 물어요. 간사님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옆에서 대답해요. 사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축구를 얼마나 또 좋아하시는지 이제 아들이랑도 축구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부에도 저희 남편이랑 축구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아무 관심 없는 저에게조차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축구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취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방바닥 축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하지 축구를 전혀 못 하시거든요. 그냥 축구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자신은 정작 한 골도 못 넣으면서, 아니 심지어 뛰고 있지도 않으면서 공을 왜 저렇게 차냐, 저 부분이 아쉽다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면서 말씀을 관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그냥 보고 듣고 있기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지난달 이번 달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기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언어가 좀 바뀌었습니까? 우리 지난달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게으름, 또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뀐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신자의 기술, 어리석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진멸해서 정복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말들을 제해야 되고요, 어리석은 생각들을 제하고 계속해서 진멸하고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 공동체와 교회를 해치는 말들,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말들을 제하여야 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훈련 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제 한 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가나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 시험을 이겨냈을까요? 궁금하세요? 예배 마치고 오시면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말을 연습하려는 자와 시험에 빠지게 한 두 자가 어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청 피곤한데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제가 이제 과하게 미소 짓거나 칭찬을 하면 전사님 왜 이렇게 가식적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 전도사님도 훈련 중이시구나, 언어와 마음을 훈련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훈련생이잖아요. 여기에 언어와 마음의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어색하더라도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에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사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그런데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을 연습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고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갈 건데, 아름답게 지혜롭게 말하고 생각해야지 하면서 나아가지만 마치 사탄은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며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혜의 입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요, 예고하고 미리 말해주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을 위해서 런치 딜리버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을 하는 일상 속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평소에 던지던 작은 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연습하고 갈고 닦았던. 그래서 그 대상이 골리앗이 될지, 앞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서 수많은 적들에게 승리할 대단한 왕이 될 것을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 기술이 결국에 한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이제 드러머가 있는데 오늘 이 곡을 소화하기까지 몇 번을 연습했습니까? 화요일 연습에 한 번 연습하셨죠? 근데 저 말은 틀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해서 그렇게 드럼을 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드럼을 쳤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 거죠. 악기 하나를 다루는 것도 수많은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들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럼, 악기 하나를 다루는 것처럼 말을 다듬으십시오. 말을 연습하세요. 마음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구한 것처럼 다음 주는 전도 축제가 있는데 계속 이제 전사님 데리고 올 친구 없어요, 친구 없어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초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계속 다닐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담에서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그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날 복음을 듣고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축제를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난 이 전도 축제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데, 의인의 입술에 뭐가 발견됐다고요? 의인의 입술에 지혜가 발견됐듯이 여러분이 이 땅의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생각할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삶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는 계기가 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함께 준비하면서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연습하고 갈고 닦은 그 언어가, 그 행동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서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인생의 큰 문제, 큰 어려움 앞에서만 제발 주님 붙잡지 말고요, 일상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매 순간 붙잡아서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쓰는 아름다운 언어가 쓰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갈고 닦는 지혜 기술자, 하나님 말씀의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